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의 모험하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 일찍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홍해의 기적을 맛보면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인 미리암을 선지자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에서 생을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20장에는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후반부에는 아론의 죽음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출애굽한 지 약 38년의 시간이 지나서 거의 출애굽 1세대는 죽음을 맞고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때마다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2절 말씀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은 곧 생명의 위협이 되어 점점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지어 모세와 다투어 말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싫어서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더 좋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4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라의 쓴물로 원망하고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찌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호소하면서 오로지 그들의 눈에는 없는 것들만 들어왔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광야를 지나왔어도 쉽사리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건만 그들은 무엇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수확이 없다고 온갖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물이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과 또한 함께했던 동료들을 데려가시는 의도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몰려와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을 명해 물을 낼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만 그가 반석을 2번 내려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책망을 받게 된 사건이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주시는 2가지의 도전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결핍과 죽음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광야는 그 자체로 보면 죽음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추위와 더위, 갈증과 굶주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이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은 애굽에서도 채워질 수 없는 인생의 큰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는 다른 것으로 계속 대체하면서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야는 다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도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아니 하나님께 그들이 속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훈련하기 위하여 더 깊은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말할 정도로 그들은 스스로 나쁜 곳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을 죽게 하시려고 광야로 데려온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할 육체의 정욕일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을 제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끝없는 결핍에 좌절하고 원성을 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한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갈급하고 주린 심령을 만져주셨고 마실 물을 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기보다 오히려 다음 세대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육신의 목마름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갈증을 넘어서 죽음을 통과할 영혼의 갈망까지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슬픔, 고통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임시 방편으로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어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 안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영혼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간절한 갈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육체의 목마름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그 갈망을 영원히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로 길을 내셔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죽음과 슬픔,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로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놀랍게 할 만큼 거창하고 화려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광야에서 주지시며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분노의 감정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참으로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주의 일이라도 분과 성냄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모세 또한 온갖 불평으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백성들 앞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자 그를 바로 징계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어느 때에 나타날까요? 12절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침해했으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더더욱 주의 말씀을 힘써 따라가야겠습니다. 특별히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책망을 듣더라도 주의 말씀을 겸손히 온유함으로 받아내십시오. 그 말씀이 때론 무거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는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서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저희 인생길에 생명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심을 믿사오니 모든 삶 가운데에 만나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와 겸손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비방의 말이 아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